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많이 쭉 봐오셨던 우리 집사님 가족 계시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를 해주셨고 돌아볼 때 우리 중앙교회 시절 저 어린 시절도 돌아볼 때 감사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으로 인도하셨고 아버지의 또 목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고 또 영동교회 가서도 이제 두 분의 목사님도 섬기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그 위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뭐 다른 그것이 없으면 다른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배움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저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 때 다 밑거름으로 또 주님이 또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정말 올해 참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 이 중앙교회를 또 섬기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또 섬기시는 것이 제가 그 소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한주영 자매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게 그거 하나 주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또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준비를 안 했고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반드시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해서요. 몇 구절을 읽겠는데요. 10장 4절 제가 쭉 읽다가요. 마지막에 같이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12절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이날까지 보지도 못한 것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기는데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8절, 우리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 시간 사용하셔서 우리 참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 속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또 발견해 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행복하지 못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저희 참 행복을 말씀으로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2020년 전이죠. 아까 우리 김석선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좀 2020년을 보냈습니다. 2020년도라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셨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 행복을 잊은 채 예전 같지 않게 교회를 오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참 행복을 잃은 채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 행복을 가지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행복이 없어지거나 계속 멈출 수도 있다는 그런 단어조차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신하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은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만큼이나 기쁜 일과 참 행복을 얻고 경험한 오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 이 두 인물이 중심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일반 우리 사람들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부와 지혜와 그 모든 명예를 다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열거된 그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 당시에도 그가 얼마나 유명세를 탔는지 온 나라의 왕국들의 그의 소문이 자자했음을 우리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바로 세바의 여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내려가 보면 이 아라비아 그 큰 영토를 지배했던 그런 세바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위의 왕국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여왕이요, 이 바로 예루살렘, 영토상으로는 작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요. 그 가나안 지역이 아주 작은데 이스라엘 왕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왕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절단들을 거느리고 왔던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심히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자, 나라 간의 기세 싸움을 우리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강한 나라의 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악수도 하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악수할 때 먼저 기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이 여왕이라고 해서 또 자기를 이 세바의 여왕이라고 해서 자기를 여자라고 깔보지 말라는 그런 의도였을까 모르겠는데요.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던
유명했던 솔로몬일지라도 이 기세에서는 지지 않겠다. 그런 의도였는지 수행원들을 많이 이끌고 거기에다 금과 은과 보석들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향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던 겁니다. 도대체 이 향료를 어떤 나라도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바라는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특별히 많이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혜,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갖고 왔습니다. 뭐 수학, 과학, 이제 인간의 그런 모든 학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깊이 연구해야 나올 만한 그런 것들, 문제들도 다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왕일지라도 극찬할 만한, 진짜 극찬 받을 만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바의 여왕이 왔던 거예요. 자, 물론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만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요, 세바의 여왕이 무엇에 관해 왔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에 관해. 하나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바의 여왕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자손들에게 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수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바라는 나라도 결국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주님의 이름에 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싸우려고 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과. 자,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을 적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경배하는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소문의 시작과 기원에 대하여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세바의 여왕은 그 마음속에 호기심 이상으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바의 여왕과 솔로몬과의 만남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에 한번 우리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42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거는요, 그 이 세대가 아니고 거기는 이 사람들이고요. 이 세대를 다 처음에는 사람들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문제가 단순한 그런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사람의 지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삶이 그냥 어떤 잘 살기 위한 그런 그런 방편이나 어떤 정말 기발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심판대라 하면 여기 우리 잠깐 방금 읽은 그 부분에 심판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심판대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에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초림, 그 202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것은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미래 어느 날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수천 년 동안 또 사람 각각 개인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심판에 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구주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그 심판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바로 그 세바의 여왕도 함께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바의 여왕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죠. 이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이 세바의 여왕이 받아들이고 참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참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정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범죄의 그 양에 대해서 사람이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바의 여왕은요, 그의 지위와 그 많은 보물, 그 많은 명성, 그도 명성이 컸습니다. 왕들은 다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요, 뭔가 허전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로 이 솔로몬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에게 던진 질문들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의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1대1로 됐는지, 아니면 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주요 인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그 대담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대담의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인 대담의 결과들, 세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의 그 이후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담의 내용까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열왕기상 10장 3절, 그리고 우리 역대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 왕은요, 세바의 여왕과 그의 신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은 정말 그 소문대로 맞구나, 그 대단한 왕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왕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대담 후의 반응은요, 그 대담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얘기와 더 깊은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했고, 심지어 여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부터 6절 시작.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아멘. 세바 여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좋은 물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에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는 또한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바 여왕도 엄청난 보물을 또 보석과 그 것들을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물품과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봤지만 또 그 마지막에 나온 거 바로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봤다 했습니다.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 오르막 통로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세바의 여왕이 보고 이거는 자기의 왕국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왕국도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오르막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담을 통해서 솔로몬의 정말 사람이 들어야 할 지혜를 들었고 그 통로를 보았을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자, 그들이 본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최고의 작품, 바로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오르막 통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여왕은 다음과 같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10장 7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7절.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아멘. 세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이 가진 그 큰 지혜에 대한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오늘 열왕기상 10장 7절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9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는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러려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그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근데 가서 보고 듣고 일단 먼저 대담해서 들었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다음에 봤을 때 그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지혜가, 그 놀라운 지혜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녹아나 있었던 겁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의 것만 아니었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신하들, 그리고 거기 섬기는 자들, 그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의 집에 올라가는 그 통로를 봤던 겁니다. 자기가 절반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소문으로는 절반도 못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더 놀라운 광경들을 확인했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유하고 온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퍼뜨렸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감추어진 게 아니라 다 드러내 보였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왕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걸 이 세바의 왕이 봤던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수호행원들은 그걸 확인하면서 감탄했던 거예요.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한 편지를 쓴 그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던 세바의 여왕, 그 세바의 그 수행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고상한 지식 이상으로 또한 이득, 유익, 이 영적인 이득과 유익이 우리의 삶에서 얻는 그런 재물이나 이런 부보다, 우리가 그런 인기보다, 어떤 명성보다, 지위보다 더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세바 여왕은 솔로몬을 향한 그 시험, 그 이상의 무언가를 그는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왕국에서 데려온 수많은 수행원, 그리고 물자들, 군대도 데려왔을 겁니다. 그 수행원 안에 당연히 군대 경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별 이유 없이 이런 행차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도 다른 나라가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왕 자신이나 세바 여왕의 그 미래를 정말 밝게 해주는 어떤 것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기대함으로 왔던 거예요. 한 나라와 또 각각의 그 세바의 사람들의 미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살다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역대하 9장 1절에는 없는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하 9장 1절에는 없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바로 우리 아까 봤던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 앞에 바로 주의 이름이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들이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찾게 만든 것은 그 동기는 사실 주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 바로 세바 왕국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주의 이름에 대해 아주 무지하진 않았던 거예요.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진짜 믿고 사는 그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것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것의 결정체는 아까 바로 주의 오르막 통로, 주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 통로였던 거예요. 저것이 바로 인생의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연결 통로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저것이 삶의 지혜 이상의 정말 인간의 원천적인 그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해주는 연결 통로구나 했던 거예요. 저것이 인간을 정말 참 행복으로 이어주는 연결 통로구나 했던 거예요. 저것만 알면 세바의 여왕이 나와 나의 백성들 각자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건지 알겠구나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 담고 있고 솔로몬이 그것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했다고 믿고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세바의 여왕이 이제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
나와 같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이름보다 높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인간에게 참 행복을 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부와 지혜와 명예,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참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잠깐 즐거움밖에 안 돼요. 쾌락에 그냥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는 기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 될 수가 없어요. 세바의 왕은 그것을 깨닫고 갔던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세바의 왕 간의 대담의 내용, 그 서운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제 세바의 왕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 모든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고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바로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누굽니까? 여기 공의와 정의를 행하죠. 솔로몬은 그러나 계속 하지 못했어요.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계속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났죠. 근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누구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릴 분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북한은 계속 세습으로 다물러 가는데 뭐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요. 자, 바로 유일하게 영원히 이 땅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9장 8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나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자신의 왕좌에 앉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셨고 또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그들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므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영원히 그들을 굳게 세우고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정말 공정하게 정의로 세우실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솔로몬이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여호와는요, 이 세바의 여호와 어느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또한 확신하는 어떤 선언과도 같습니다. 선언. 그것은 단지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단지 이스라엘 왕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네. 세바의 여왕은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지금부터 약 33,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하셔서요. 지금까지 이 글자 1.1획 하나 빠짐없이 보존하셔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일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지혜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를 듣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를 듣지 않아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그리고 그와 대담했던 세바의 여왕과 같이 우리도 이런 시기에, 이 코로나 사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0장 8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핵심 구절.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아멘. 우리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들으면 돼요. 근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버리면 버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고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세바의 왕이 가졌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졌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살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4절, 역대하 9장 23절 똑같은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아멘. 세바의 왕이 왔다 간 뒤에 이제는 모든 그 주위의 왕들의 왕들과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교회라면요, 이 행복, 이 주님이 주신 참 행복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떠나지 않도록 갈급해야 돼요. 마치 물을 못 마시면 우리 죽잖아요. 음식은 못 먹어도 물을 못 마시면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우리 생명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갈망이, 이 같은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참 행복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말아야 할 주님의 자녀, 개개인의 최고의 소원이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에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할 사역과 목표와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할 우리의 모습,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우리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하루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아침도 최고의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되면 또 저녁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 중에 한 번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참 행복을 잃지 않아요. 참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시들시들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주의 지혜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주의 진리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이셨다 했어요. 주의 이름보다요. 다윗이 거룩한 전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갈망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건축물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이름 위로 크게 하신 주의 진리, 주의 지혜,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양보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말을 그의 가장 그 아들에게 줄 유언으로 삼았을까요? 자, 시편 27편 4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 이 시편 중에 한 소절을 고른다면요, 저는 이거를 고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교회 시대에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주의 주님의 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 바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의 교회, 그 속에 바로 주의 이름이 있고요. 그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이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 다윗은 그것을 항상 구했습니다. 항상 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기 바라봤다는 거는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환상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66권의 이 성경책,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가능하면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빠져서 살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 모든 시청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네, 롯이 어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가 듣고 본 거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혼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거죠. 그 혼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워요. 보고 들었다고 했어요. 시청하는, 우리가 항상 보고 듣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그 의로운 혼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우리의 혼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러 세바의 여왕이 왔고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있느니라 했습니다. 현재형을 썼어요.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현재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교회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면 돼요. 많다고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 항상 극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한번 이렇게 부흥하실 때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 성장을 해주셔서 큰 부흥을 주셨던 적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암흑기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소수들을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알곡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가지고 신실하신 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다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순복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신 주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의 말이 높여지고 사람의 지혜가 높여진다면 그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묵상하고 계신다는데 계시록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네, 우리 중앙교회는 주님이 촛대 옮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크고 작은 정말 이슈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위로 그 크게 하신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점점 떠나가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와 법 안에서 있지 않고 기본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떠나고 있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의 이 배에 닻이 있잖아요. 그 닻이 탁 내려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우리의 믿음의 닻이 주의 반석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탑, 우리가 잡고 붙잡고 행복을 잃지 않게 하는 그 행복의 닻이 바로 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더 이상 나와 함께 다니지 않고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참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과 세바의 여왕의 대담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이 해주신 그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시고 혼란스럽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질서 정연하시고 또한 단순하시고 누구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행복을 받고 또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가기까지 마귀의 사탄의 공세에도 주님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정말 이 위기가 계속해서 오는 이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특별히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또한 주님의 일들이 더 넘치게 오히려 이 위기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들을 분명히 그렇게 또한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름 없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하나뿐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